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못했죠. 오늘은 베드로 이제 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열심히 해서 베드로 후서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뒤쪽에 있어요. 앞쪽이 아니야. 386페이지 찬송가 뒤쪽에 있어요. 386쪽. 더 앞으로 넘겨야 돼. 그쪽이 아니야. 더 앞으로 넘겨. 386페이지 찾아줘. 386페이지 찾았어? 자, 386페이지 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따르던 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또 지금 이렇게 베드로 전 후서를 편지 형식으로 써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편지 두 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얘기는 그 당시에 베드로는 AD 65년경에 목에 잘려 죽습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이 돼서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하고 사람하고 막 풀어놓고 사람한테 무슨 가축에 이런 가죽 같은 걸 입혀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바로 그 시대 때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무슨 소리냐,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의 심판이라는 건 없다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켰습니다. 어지럽게 하고 혼란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은 7절이죠. 자,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늘, 베드로가 그 당시에 봤던 그 하늘이나 지금 하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도 어떻게 만들었나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이제까지도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보존하신 이유는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서 보존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경건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속하면은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각 나라들이 이북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핵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핵이 한번 폭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폭탄 하나가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색 하나가 그런데 전 세계에 색이 몇 개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수천 개의 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수백 개의 핵을 갖고 있습니다. 소련도 수천 개의 핵을 갖고 있습니다. 저 이북도 5개, 6개의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뭐 한 방에 일본이 항복했어요? 히로시마에 핵폭탄 하나 떨어지니까는 그냥 바로 항복했습니다. 왜 그래요? 핵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그 순간이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보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존해 주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적에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만드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스스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참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있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도 굉장히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그렇게 만들었던 것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시간은 6,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로 세상 만물은 6,000년이 흐르면서 세상 만물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온 세상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의 우주 만물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영어로 하면 스포일 된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다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부패됐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것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음하게도록 만든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내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산에 있는 나무나 동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우리 사람들을 완벽한 환경에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괜히 이 땅이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땅이 황폐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각 나라에서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저 하늘 끝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떻게 해요? 태양의 빛을 직접 내리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접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피부암에 걸려버리고 사람이 눈이 멀게 되고 엄청난 큰 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뭐라고 그래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그렇죠? 플라스틱 같은 거 없애서 공해를 없애자. 환경이 파괴된다.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게 이 지구가 그렇게 되면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연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고귀한 자원도 다 고갈됩니다. 이제 몇십 년 후가 되면은 더 이상 지구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석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석유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체 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를 갖다가 개발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위기는 시작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 대언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제학자, 사회학자, 과학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지구가 얼마나 더 견디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들을 한 번에 고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죄악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 세상을 맨 처음 멸망시킨 게 물로서 비로소 노아의 홍수로서 세상의 물이 에베레스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가지고 온 땅이 물로 덮여가지고 이 땅에는 오직 8사람만 살아남고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하나님 생각에 끝까지 차올랐으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뭘로써 불로써 다 태워버리신 그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더디 오느냐? 과연 오겠느냐? 하나님의 그런 날들이 어디 온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이미 충만할 때로 이르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믿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계속 옆에서 속삭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다, 또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끝도 없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디에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시작은 있어요. 언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끝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이 나나 잠깐 아주 눈 깜빡할 사이 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심은 시간적인 그러한 연장이 아니라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루는 24시간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시간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는 그 개념 위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인간의 생각으로 6000년 전에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지금 며칠 된 거예요? 6일밖에 안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참고 참으신다. 인간이 봤을 적엔 참고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반나절을 참으실지 하루를 더 참으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전 우주는 불과 6일밖에는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 성경에는 쭉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결코 늦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단 6일 만에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 곱하기 6 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하늘과 별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부터 순식간에 구출해 내셨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루 만에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이집트 민족, 호민족, 개미 같은 호민족,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세상께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왜 오시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20년, 30년 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해서 모든 사람이 흰옷 입고 함께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바로 이때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그래서 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소동이 각 나라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실까? 그렇다면은 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뭐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애당초에. 왜 사람이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긍휼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불속 지옥에 던진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 갈 모든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을 늦추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할 창조 피조물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과 심판을 늦추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지금 이 15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바로 나와 있죠. 15절 그 밑에 절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오시기 바로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지금 일하고 있음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흉악범이 죽었다. 연쇄살인범이 죽었다. 사형했습니다.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죠.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 잡혀서 사형원도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연쇄살인범이 죽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죽는 자의 죽은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돌이켜서 살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잘못을 지었든 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올바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기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게 되면은 돌이키지 않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헤매면서 죄악의 길에서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고 그것이 싫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도 더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 구원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어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그렇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회개라는 건 뭡니까?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건 회개한 겁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한 거죠. 후회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랑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시고 했을 적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너도 한패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아니야 너 거기서 있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모른다니까 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이렇게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에 써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것을 읽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오는 날은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말이라.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가겠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도적은 어떻게 해요? 도적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사람들이 안전하지 이 정도면 할 때 그런 틈을 타서 도적은 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려니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예수님께서 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각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원소들이 풀에 다 녹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철소에 가면은 텔레비에 보이죠? 쇳물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뻘간 그냥 그 불이 되는 거예요. 고철 같은 거 녹으면 고철이 보이긴 해요. 형체도 없어요. 물처럼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그렇게 됐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까지 그렇게 되고 땅까지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한 개도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신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일 오신다 하면은 내일 딱 오셔가지고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깨우셔서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께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 땅이 풀어져서 녹아서 없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금 주님이 오셨다. 어떻게 돼요? 호련히 없어져 버립니다. 호련히 없어져요. 누구는? 구원받은 사람. 다 없어졌는데 나 혼자 여기 남아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만을 확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몸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호련히 날아가는 거예요. 내 옷만 여기 남아있겠죠. 없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었다. 조종사만 올라가겠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올라가겠죠. 그 비행기 안에는 누구만 남아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산조각나겠죠. 조종사가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규절을 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있어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으면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 땅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예수님의 시작이 7년 환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영접하러 구원받은 사람은 가게 되고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일어나서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지 않은 그런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뭐 타투 같은 거 마귀의 표식을 하서 마귀의 자식이 안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먹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마귀가 이 땅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 14만 4천 명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생 끝에 거의 죽을 지경까지 다다라서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참은 그 사람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뭐예요? 천년 왕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형태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모든 하늘이 불로 녹아지고 원소로 타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건너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리다. 신천지가 만들어지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단이 쓰는 얘기죠. 하지만 굉장히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살짝 그냥 건너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모든 것들이 원소가 녹아지고 풀어지고 없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자기 생각대로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서두르고 기다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에서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날, 하나님의 날은 24시간을 가리키는 그 날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금방 설명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는 바로 그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동시에 바로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핵심 주제는 주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게 사실은 성경 중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재림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적에 아까 얘기했던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또 살아남은 자는 몸이 후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그것을 휴거라고 하죠. 휴거가 있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날부터 어떻게 돼요? 7년 환란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위엄이 드러나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 소멸하시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성경은 딱 몇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유대인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 왕국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지금 있던 땅과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드시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영원이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원소가 어떻게 녹아지느냐. 여러분 물리 다 배웠죠? 물리 배웠어요. 물리에는 원소표 그게 있어요. 탄소는 뭐 번호 6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산소는 번호 몇 번. 그리고 모든 생물에는 인간도 번호가 있어요. 모든 생물은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원소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입자를 바로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양성자 숫자와 음전하를 띤 전자의 숫자가 같은 그러한 전기적으로 중립을 이루고 있어요. 탄소다 하면은 번호가 6번인데 6개의 양선자와 플러스과 6개의 마이너스 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중성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소 안에는 가운데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은 뭐예요? 그 탄소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센터에 있는 물질의 센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에는 그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은 뭘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플러스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함철을 플러스끼리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진함철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해봤죠? 물리 시간에. 진함철 갖고 플러스를 붙여놓으면 전부 다 밀쳐버리잖아요. 완전히 밀쳐버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대면은 철커덕하고 붙지만은 플러스를 뭉쳐놓으면은 폭발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든 물질에는 그 핵이 있어요. 가운데 핵은 전부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질이니까는 이 안에는 전자 번호가 있고 원자 번호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은 신기하게 플러스로만 뭉쳐져 있는데 그 플러스가 밀쳐지지 않고 모든 물질들이 지금 딱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핵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놓는 순간에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한 게 바로 원자탄이에요. 핵폭발을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원자탄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무게가 80kg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람을 따져보면은. 사람의 본질을 따져보면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원자 안에 내 원래 물질의 무게는 얼마예요?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핵력인데 그 핵력의 무게를 따져보면은 먼지보다도 작은 무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보다도 작은 무게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시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러한 물체로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모든 붙잡고 있는 행력을 놔버리시면은 우주 만물은 그냥 다 폭발해서 불살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리고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해요? 무게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진다면은 그 원자의 방법, 그 행력, 그 무게로 따진다면은 인간의 무게가 먼지털만한 사람 한 사람 무게가 먼지털보다 작은 그 무게밖에 안 되니까는 이 세상 만물을 다 합쳐도 그 무게가 얼만큼 된다고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콩알 하나의 무게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행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붙잡고 계시기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새하늘과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적에는 이미 1차적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놔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인 이 행력이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없다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돼요? 해체되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99.999%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게는 0.000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무게를 다 합쳐봤자 콩알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쳐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온 지구, 온 우주, 온 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적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점도 없고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점과 흠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서 바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에서 목을 베어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죽고 바울이 1,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죠. 즉 구원과 심판과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하고처럼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서 바울 서신도 성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도 인정을 한 거예요. 17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더니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 서신을 본인도 읽었는데 본인이 읽었을 적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그 지식 없이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이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보기에도 바울 서신에 어려운 데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다가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 즉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기록을 왜곡함으로써 이단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단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해라. 이단하고 더 이상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논쟁하고 그 사람을 돌이켜서 구원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두 번 그 말은 틀리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훈계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그게 이단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즉 그 미혹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한번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떠한 경우를 저질러라도 우리가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라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구원의 안전교리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뭐예요? 아니다. 네가 예수 믿고 너 사람 죽였으면은 네가 어떻게 사람 죽였는데 천국 가냐? 못 간다. 너는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것도 이단 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런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 이단은 이러한 것들을 엉터리로 주장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들은 사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즉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너희들은 뭐예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이 서신을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가? 지옥을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넌 지금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무슨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죠.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는 회초리 꺾고 와. 그래가지고 회초리 때려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게끔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 아닌 자는 내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 내 자식은 내가 징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멀어질까 봐 너네들이 조심해라. 아버지한테 멀리 갈까 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자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누구나 자식이 됐으면 맨날 애기처럼 응애하고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애기가 어떻게 해요? 우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아버지 키처럼 아버지보다 더 크게 자라야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자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은혜에서 자란다는 게 뭐예요? 인격이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뭔가 그 사람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저 사람은 되게 신경질적이야.
계속 신경질 부려.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한다는데도 1년이나 2년이나 3년 똑같아요. 저 사람은 남의 말을 잘해.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예수 믿는데 똑같은 짓을 해. 그럼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야 돼? 인격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인격이 변해? 베드로후서 한 장 넘겨봐요. 1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격이 이렇게 자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5절 그러므로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맨 끝이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믿음으로 지식을 더하고 그렇죠? 지식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 형제의회를 더하고 형제의회에 뭘 더해? 사랑을 더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격이 변해져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나를 비난하든 나를 욕하든 뭐하든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갖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우리 전후서를 마쳤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성경 낱말을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내 인격이 변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격, 성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알아야지 아들, 딸로서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먹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 시대와처럼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찾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항상 깨달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만사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 만들기 전부터 너희들을 지목해서 불렀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원한 복에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역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지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부장들, 교육생들, 회원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주님 이 협회를 위해서 세워주었사오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세우신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말세 방주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